말씀으로 부흥하라는 말을 좀 풀면 말씀이 임할 때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악뮤라고 아시죠? 악동 뮤지션. 그 남매 이름이 이찬혁, 이수연입니다. 근데 이분의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가 이성근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악동 뮤지션이 참 성공한 그 케이스는 뮤지션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창의성은 대자연에서 살아서 그렇다. 그리고 학교도 안 보내고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두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일반 학생들에서 벗어난 어떤 걸 특별하게 찾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은 돈이 없어서 못 보냈습니다. 몽골은 겨울이 깁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후원이 안 들어오면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요. 그래서 학교를 좀 보내다가 돈이 안 돼서 못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아했대요. 한 달 뒤에 학교 보내려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학교 보내려고 1년, 2년, 3년, 4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선교사님이잖아요. 꼭 뭐로 시작했겠어요?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때로는 찬혁이가 갈등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막 아빠하고 말을 또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자기 말 안 들어준다는 거고 우리 아들도 그 이야기지만 아빠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말로는. 근데 아버지가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자식 간에도 갈등의 조율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악동 뮤지션이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너무 바빠요? 네,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 이 선교사님이 꼭 하나 너희가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면 자기들이 한 달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결정했던 일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다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만약 이게 없었다면 저는 이건 그냥 성공한 일반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 하나의 말씀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늘 세상으로 볼 때 안정되고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뭐요? 거기에 딱 안주하면서 말씀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했고 말씀 받으니까 성공이 끝이야. 아니요. 그게 영적인 성공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아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풍성하게 살아라라고 주신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삶을 살도록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이 세상의 성공이 끝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안 믿어도 됩니다. 네, 세상에서 안 믿고도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굳이 우리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어제 우리 장영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미국에 계실 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 사모님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 말 안 하더래요. 나중에 뭐 글을 써놓고 갔는데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서 기분이 나빴더래요. 여러분 구원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생을 가진 자로서 점검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 줄 어떻게 합니까? 네. 목사도 물어봐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안 믿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점검하고 소그룹에서도 점검하죠. 네, 점검해야 돼요. 또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돼요. 사단이 그 뺏어간다. 여러분 믿었다가도 어느 순간 죄책감이나 죄식들은 뭐예요? 나 구원받은 자 아니 잃어버리잖아요. 그거를 점검하여서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순종했다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그 일간지에 보게 되면 하민국 칼럼이라는 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영생을 얻은 자는 헌신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기쁨으로 실천한다. 자기 자식들에게 풍요를 나누어 주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물질관이라면 교회의 직분과 관계없이
영생과는 무관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신념일 수 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으나 나는 잘 돼가지고 내 자식들만 물려줘 한다면 거기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직분 목사원 뭐든 상관없이 뭐요? 자기의 그냥 물질에 대한 그냥 신념인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의 삶에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걸 믿는다니까요. 이 땅에서 잠깐 죽으면 못 가져가는 그런 걸 믿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게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그 영원히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야 진리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진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진짜 진리 아닙니다. 진짜라면 영원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원하신 것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삶에 영적 부흥을 주시고자 이합니다. 그냥 잘 듣고 잘 살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계적인 관계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부흥을 맛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정말 자발적인 신앙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왜 사람을 만들었겠어요? 짐승만 만들어 놓으면 짐승 봐요. 훈련시키면 얼마나 말 잘 들어요. 근데 훈련시켜도 말 안 듣는 인간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부흥은 뭐냐? 여러분 복잡할 수 있으나 부흥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책에 보면 부흥기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예.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령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게 곧 부흥이고 신약에서 뭐요? 성령 충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따지면 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거하는 게 곧 부흥이에요. 근데 그 삶을 무엇이냐? 그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은 세상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럼 근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물어보면 어떤 분들 이야기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전도하기가 참 부끄러워 이래요. 가진 게 없어서 그런데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걸 가져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 근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 없이 여러분 내가 언제 밥을 다 가졌다 쳐도 돈이 많으면 더 갖고 싶고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고 사업 안 망하려고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지킬까 하고 건강이 아닐까 봐 걱정하고 야 이거 먹으면 아플까 봐 걱정하고 그렇죠? 좋은 거 가서 먹어야 되고 어디서 왔는지 따지고 중국산은 먹지도 않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통 그런 걱정인 거예요. 예. 내 자식은 키가 클까 안 클까 걱정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있으면 그 모든 감사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기쁨에 처할 줄도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럼 뭐 가난한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여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풍성해져.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좋아. 뭔가 마음도 좋아 따뜻하고 부유해져. 그게 부흥이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가지고 계서 안 계세요. 내 아버지가 다 가진 자라는. 그럼 그분이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겠죠.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필요가 되지 내 욕심에 감춰진 욕심으로 된다면 오히려 그게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고 부여고 모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흥은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뢰하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걸 믿어야 가능한 거지. 그러면 그분이 만약 우리 말에 내가 왔으니까 성령 주시고 내가 필요 없으면 빠져나가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맨날 달라고 안 주시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안 주신 것도 안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주셨다는 게 이미 내주하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욕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로 안 되니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니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저만큼 안 되니까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남들과 비교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아닌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수의 증가를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교인수의 증가는요, 부흥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가 부흥했어요. 그럼 부흥이라고 보실까요? 하나님 주신 부흥인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부흥해요. 지금도 막 30, 4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흥인가요? 자꾸 숫자로 부흥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교회가 커지니까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진짜 부흥일까요? 큰 교회를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했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성령 충만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냐는 거예요. 예배가 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냐는 거예요. 와서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됐냐는 거예요. 오늘 온통 오늘 교회에서 뭐 어떤 사역하고 뭐 회의해야 되고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흥회를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부흥에서 내가 감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여러분 사람이 개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내가 감동받았다 이야기해. 사람은 부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게 진짜 역사일까요? 우리 말씀 끝까지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도, 부흥이 일어나는 장소도, 부흥시 쓰임받는 사람도, 부흥이 일어나는 형태도 모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부흥케 하신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왜? 진리의 영이니까. 기도와 찬양, 섬김과 나눔 있죠. 이게 신앙의 주요한 항목이지만 모든 것의 근본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따지면 여러분 말씀이 음식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맞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음식은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못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배고플 때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있어서 배고파, 인생이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 음식이나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아무 음식이나 맛보고 싶잖아요. 이 배고픔을 해야 되니까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저 배고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좋으신지, 지혜가 무궁하신지 모릅니다. 그냥 이것만 해주세요. 거예요. 해주실 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셔서 배고픔이 채워집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모습으로, 대부분 두 가지 모습, 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배부르니까 배고플 때, 즉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참 중요한 뭐냐면 점점 기도를 통해서 맛의 깊이를 알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 사모하게 돼요. 그러면 말씀이 어떤 음식인지, 이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어떻게 역사됐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을 주신 분의, 그 말씀을 주신 분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삶에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나 승리케 해주세요. 승리했는데도 승리했는지도 몰라요. 이 찾지 않으면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진짜 맛을 알게 돼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었던 그 기도가 이제는 뭐예요? 진짜 맛을 아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진짜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합니까? 여러분의 자식보다 더 귀합니까?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 주시기 위해서 네 생명보다, 네 자식보다 여호와를 귀하게 여겨봐라. 너의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세상 쫓기고 살아도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한번 일상에 살면서 봐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있냐는 거예요. 주일만 와서 듣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있냐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매일 만나고 싶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에 맡겨놓고 자녀들이 변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러분 학교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보내지 왜 5일 동안 보내세요? 아니 학교 빼고 학원까지 7일을 보내. 왜 보내세요? 공부 잘하러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말씀은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더 고상한 지식인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돼요? 여러분 변화시켜드리니까 매일 그럼 보내세요. 저한테 매일 보내보세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고 번성하라 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했더라면 이미 기도했고 그대로 지켰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인구가 줄어들죠? 안 믿은 거잖아요. 저는 4명 낳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게 아니고, 이 시대에 안 믿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믿는 부모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자식 많이 낳으면 고생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을 넣어줬잖아요. 성경이니까 안 넣어주고. 네 수중에 화살이고 와라고 이야기했는데 복되다고 했는데 뭐라 축복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부모들이 못 낳게 했잖아요. 너 그러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번성하는 말 믿었어요? 예,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세가 삶을 만드는 거 아세요? 우리 트레이너 계시지만 자세가 좋아야 몸의 근육이 예쁘게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대충 하면 어느 눈 붉어지고 아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첫 번째 어떤 자세가 되느냐?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대도시를 휩쓴 영적 부흥 운동이 뉴욕에서 평범한 직장인들 6명이 제레미야 램피라는 사업가의 인도 아래 자발적으로 시작한 기도 모임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150여 교회로 확 확산됐어요. 예. 그럼 그 기도로만 끝났으면 여러분 기도 부흥 다음에 뭐가 있을 테냐면 반드시 오늘 이야기는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D.L. 무디를 통하여서 말씀 부흥으로 이어졌고, 근대 선교 운동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고, 그러면서 선교사 헌신자들이 나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마펫, 베어드 등 이 초기 선교사들은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산물이었습니다. 기도 부흥과 말씀 부흥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가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올해 2월이죠.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1970년 2월에 한 번 있었어요. 에즈베리 부흥이. 그리고 53년 만에 두 번째 부흥이 임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한 세기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 기도는 부흥은 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교회의 영적 대각성은 긍정적인 사회적인 개혁을 가져온다. 이번 에즈베리 부흥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대각성과 긍정적인 사회의 개혁을 가져올지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 2월에 일어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술집문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좀 나쁜 행동했던 사람들이 다 멈추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1970년 에즈베리에서.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그 가운데 나타난 그 은혜로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부흥인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회로 끝날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부흥이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흥회나 사경에서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신다고 막 연다고 막 병고침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제 다니엘교회에서 유경일성 목사님도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는 삶이라면 주차장에서, 차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구하는 삶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예배는 여러분 부흥회가 될까요? 아니면 부흥으로 이어질까요?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거꾸로 올라가서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1장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4절을 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술 맡은 관원직을 내려놓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은 오늘 이제 그렇게 완성했어요. 어제 7장에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8장에 보면 자발적인 표현을 쓰나 자발적으로 와서 뭘 요청하냐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좀 오늘 같은 1절을 봐보세요. 자발적으로 성벽이 재건된 후 그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함께 말씀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려 150년 동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시가 살려면 당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고 그랬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를 뽑고 바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예루살렘의 양질의 인구를 이동시켜 도시를 살려놓으려고 했던 건데 그럼 부르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고 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과제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그게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너무너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의 운동의 시작은 한 사람의 즉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실 에스라도 사실 그리고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적 부흥 운동은 기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뭐예요? 말씀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권사님 좀 영혼이 불쌍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은혜를 몰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원하고 간절해야 그 사람한테 기도해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오라고 해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부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여러분의 닥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 사업이든 집이든 자녀든 뭐 학업이든 교육이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문제 해결되고 안정되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려놓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아니요, 여러분 그 영적 부흥의 과정 중에 하나고요. 아직 영적 부흥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영적 부흥이 진짜 되려면 클라이막스는 이때부터인 거예요. 말씀 부흥이 와야 영적 부흥이 됐는데 그 전에는 다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좋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결됐으면 더 주를 잘 믿어야 되는데 왜요? 다 거기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예요. 떡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이 모두 여러분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어야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던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떡도 의미가 없다. 그냥 육신만 사는 껍데기만 사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부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임재, 성령 충만. 숫자 많아지고 송구한 거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아멘.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모두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큰 소리로 낭독해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 통독을 한다면 통독을 할 때 소리에서 하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를 볼 때. 네. 해 뜰 때부터 한낮까지 되기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해 뜰 때부터 12시까지니까 못해도 최소한 7, 8, 9, 10, 11, 6시간 정도는 했다고 보면 됩니다. 쉬지 않고. 에스라가 낭독해 준 말씀을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잘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보니까 깨달으니까 뭐하냐면 울기 시작해요. 회개해요. 회개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저 모든 만물을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이제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왜냐면 그냥 말은 글이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그냥 책으로 남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남느냐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이거 책을 본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어디 누가 깨달아서 뭐 요가하다가 깨닫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임재는 성령 충만은 은사가 임하고 황홀경만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황홀합니다. 근데 그가 다가 아니고 이것만 바란다면 여러분 신비주의,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의 역사에 보면 신비주의가 시초입니다. 일제시대 때 김성주라는 성도가, 이 사람이 정신이상도 있었고 아들이 아팠어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진짜 나았어. 이분이 계속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주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만해라고 했어도 안 하고 자기가 따로 나가서 차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김백문 이렇게 해서 이어지면서 문성명 이렇게 다 이어진 거예요. 박태선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여러분 모든 신학의 시작을 모으면 말씀이 먼저인데, 일반교시 특별계시를 말해요. 우리는 특별계시를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유일한 것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부인하지 않고.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죠? 나보다 더 신비로운 능력을 하면 넘어가서 뭐요? 그 사람 따라가서 돈 갖다 바치고 다 그 사람 하나님 말했다 그러니까 성경 안 봐. 하나님 말했다니까 진짜 하나님 말인 줄 알고 갖다 바치니까 갖다 바쳐. 성경이 어딨냐고요. 성경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말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신사 같아서 그 말씀이 맞는지 확인했다.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성경으로 하지만 그도 맞는지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 사기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먼저 우리를 유일하게 계시하신 게 이 성경인 거예요. 이들이 뭘 보고 지금 온 거예요? 모세오경. 여러분 1절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서 울어보신 분. 근데 이걸 보고 울며 회개했대요. 와. 그럼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나마 감사한 게 그때는 5권이고 우리는 66권. 그 중에 3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요. 네. 참 우리가 부족하니까 66권까지 주셨어요. 네. 참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지 않는다라면 가짜입니다. 이거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막 음성이었고 성령이 임했다. 막 기적행했다. 여러분 이단들도 행하고요. 산속에서 막 수련 닦고 있는 사람들도 행한다. 이런 거 한다니까요. 신비로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가졌냐? 진짜 주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네, 안 그러면 다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 끌려다닐 이유 없고 여러분 속을 일도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작정하고 속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아. 왜? 나는 정말 믿고 따르고 이 말씀에 신뢰했더라면 그 어떤 것이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친 화학난 어떤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세요, 진짜로.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마법책이라서 그런가요? 안 일어나면 저주 받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직접 나타나서 우리 다 죽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라는 게 여러분 리빌레이션, 드러내다는 뜻인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아이고 신비적인 건 내가 이게 아니고 계시예요. 리빌레이션이라는 게 드러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모든 개신교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내가 음성 들었더라 그게 계시가 아니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좋은 말씀이어서 명언 같아서 따라하는 것이라면 말씀이지만 명언으로 남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다면 말씀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예. 이게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수준이 달라요. 어떤 일은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체험과 경험이 모두 똑같이 일어나는가요? 다 다릅니다. 그러다가 신기한 거, 신비로운 걸 좀 더 자꾸 체험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성령님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롭잖아요. 이미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경험과 체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거나 경험해야만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주신 게 얼마 글로 주신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불가능하다 여겨가지고 무려 150년 동안 포기했던 성벽 제거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이걸로 자축하고 끝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이 본질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성전을 세우고 왜 성벽을 제거했냐는 거예요. 와 우리 사업이 잘 됐어. 사업이 잘 되고 내 일이 다 해결됐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그 해결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기적의 프로젝트 장인희 선교사님이 글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로 사는 변화이다. 여전히 탕자임을 알겠는가? 우린 그쵸 탕자예요. 죄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겠는가? 하지만 전과 다른 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달리 말해 회개한 탕자로 산다. 예, 우리는 탕자지만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느냐,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런 탕자는 뭘 하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해주셨잖아요. 다 해주고 씻겨주고 다시 해줬어요.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도 우리가 탕자처럼 살아가지고 슬프고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탕자에 초점이 맞춰지죠. 아니요,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됐는데 사실은 탕자의 아버지가 핵심입니다. 네. 그 아버지가 핵심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탕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너무 감사해서 뭐 하게 돼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탕자들, 회개한 탕자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인간이 있던가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요? 솔직한 말로.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구 믿어?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평안이 와요. 안심이 돼요.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혼할 수도 있으나 또 사별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떠나요. 네, 그렇죠. 권사님 얼마나 슬프셔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니까 지금 그걸로.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같이 울었습니다. 모세오경인데 하나같이 울었습니다. 와, 이것도 감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가, 그 시대보다 얼마나 강팍한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범죄가 나와 있으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더 강팍한 거예요. 사실 모세오경 갖고 눈물이 안 난다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 얘기 보면서 눈물 흘려요, 여러분? 눈물 흘린 거. 어제 유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래요.
여러분 저 보시기에 선하게 생겼죠? 선하지만 지독하게 약합니다. 선하게 생긴 것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생긴 것 보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백성들이 뭘 줬냐면 울음과 기쁨을 줬어요. 과거의 것이 떠올라서 너무 슬펐어요. 포로 생활 살던 게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니 자신의 잘못들을 해오고 나니 아니 하나님이 포로 보낸 게 우리를 고생시키려 보낸 게 아니라 진짜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시겠구나라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독인 느헤미야는 그 울고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오래되신 분도 안 되신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 오는 목적은 그냥 예배 드리세가 아니고요.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공했다, 문제 해결됐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니까 그 뭐예요? 여기서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아니 기뻐하기조차 힘듭니까? 부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삶이 늘 불평불만 말만 많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이유가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데요. 되든 안 되든 맡기는 거.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다 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누구는 막 다 된다고. 아니요, 안 되는 일 많이 있더라고 살아보니까. 근데 되고 안 되고는 맡겨요. 왜?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니까. 그것조차 맡긴 거예요. 다.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계 내 부부 먼저 관계 먼저 회복되고 자식 간의 관계 회복되고 내가 남편과 아내가 약속했다 이것 먼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과 약속을 먼저 지키세요. 네, 하나님 먼저 우선 찾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섬기라면 섬겼나요? 하나님 헌신하라면 여러분 최소한 1년 헌신하셨나요? 주님이 하니까 3년 정도 헌신해 오셨나요? 네. 예를 들면 먼저 하나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그래야 다른 문제가 해결돼요. 저도 부부간에 여러분 다툼이 없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더 싸워요. 왜? 서로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사랑받고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 주게 되더라는 거죠. 진짜입니다.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당신의 얼굴에서 신경질과 도끼와 어둠이 빠지고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일주일 동안 힘들잖아요. 저도 여러분 전날 싸우면 얼굴 표정 안 좋아요. 그리고 와요. 여러분 안 좋아.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들 참 감사하다. 우리 그런 전쟁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더라도 또 오시고 그럼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괜찮아요. 다 부족해요. 목사라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할 수 있도록 애쓰는 거죠. 네, 정말요.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 의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맡겨요. 네, 진짜 맡겨요. 못하면 더 기도하고. 못하니까 이해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하니까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죠. 못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이 뭐하러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핑계 삼는 거예요. 네, 핑계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못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못한다고 널브러져 있어. 절대 발전이 없고 하나님 복을 주셔도 다 새버립니다. 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말씀에 따라 순종 안 하냐 있는 거지. 이미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네. 그래서 말씀은 준비되었는데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아 버려지는 말씀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귀도 마음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여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요거 보고 눈도 안 맞추고 있는 사람 할지라도 은혜 받습니다. 진짜로. 많은 우리 설교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눈 마주치면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됐습니다. 근데 아니,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막 보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마천 창조교회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주석서 있는 거 그대로 읽어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근데 내가 오늘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분 때문에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진리 아닌 거는 배제해야 돼요. 그는 진리를 선포할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 기도 열고 마음이 열리면, 즉 은혜를 받으면 다른 준비되지 못한 자를 위해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쟤는 왜 안 놔둬?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지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즐거워요. 12절 함께 볼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은혜가 너무 충만하면 먹고 마시며 서로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요. 돈이 없는데도 사는데 너무 즐거워. 내일 내가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학교 식당에 식권이어서 내일 그래서 뭐 내가 살 돈이 없어.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다 나눴는데 너무 좋아. 은혜를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자도 선행을 베풉니다. 근데 이 선행이 참 귀하고 훌륭하죠.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게 되면 뭐예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이 하는 선행도 뭐야?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됐거든요. 디모스에 보게 되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행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운동 같아도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정받는 선행이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서 마음을 열었어.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귀하지만 실천되지 않는다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자라다가 열매를 못 맺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데 자란 것 같으나. 그러니까 말씀 생활의 열매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왜 빠져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붕의 자리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받을 수 있어요. 과정 중에 하나로. 근데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홀려가지고 많이 빼갔잖아요. 너 나 말 안 들어? 너 조지 말 거야? 거기 홀랑다 넘어가지고 돈 바치고. 우리 막내 고모도 그랬어요. 예수를 잘 몰랐는데 뭐 자기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 막내 고모도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힘드니까 이제 교회 기도원에 찾아갔어. 그냥 뭐 거기서 뭐 갖다 바치를 뭐라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가면 안 되겠다, 교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나올 때 이야기했더니 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안 그러면 뭐 자녀가 어떻게 될 거야? 이랬더니 200만 원 갖다 바치 했더니 200만 원 갖다 바쳤대. 환장한 노릇이에요. 원래 신앙이 없던 분이거든, 막내 고모. 여러분 그런 거 저주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실천이 어떻게 되냐?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은 뭐예요?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에 대해서 기적의 프로젝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날의 다음날. 그 전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은 날의 다음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다음날 백성의 지도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예스라에게 모였다. 참으로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를 갈구하는 법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뭐 하냐면, 이제 우리가 가장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하고 찾아와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뭘 해야 될까? 그냥 어제 받았으니 아이고 좋다, 이제 나 살아야지 랄랄라가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그냥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어. 근데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삶의 부흥은 없어.
그러니까 뭐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초막적을 제대로 지키라고 알려주었고 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지 않던 것들 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하지 않은 거 쉽지 않은 근데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부모에게도 지금 들은 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가 이걸 의도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으로 붕내니 기도했고 그다음에 말씀이 붕이 되니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교회에서 선거 공부하자 말씀 알자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싫어한다라면 기도 붕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 붕이 임하지 않아서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맨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 붕을 겪으셔야 돼요. 네,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기도하라는 것도 말씀에 있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래 말씀을 밝히 알고 나니 더 밝히 알고자 하여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말씀 우리가 딱 걸린 게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 들었던지 언제 들었을 거예요. 뭐 가서 내 삶에 당장 뭐 하라는 부분이 있어. 예, 예. 뭐 가서 뭐 섬기라든지 기도하라든지 예배라든지 뭐 하라는 게 있어. 딱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걸리게 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죠. 예. 근데 은혜를 받는다라면 이 부담이 생겨 마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나 이러니까 안 돼요라고 미루다가 안 한 경우가 태반으로 많습니다. 예.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붕에만 참석했어.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머뭇거려. 뭐예요? 제대로 안 받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 이 말이라도 해야 되는 제가 참 그렇지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하자.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변해버려. 은혜 받으면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마음 변하기 전에도 빨리 하십시오.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예. 그러니까 말씀은요 그대로 행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면 다투지 않아야 분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짚고 넘어가다니까 싸워야 돼.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내 속이 터질 것 같아도 주님이 다투지 말라면 다투지 말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예.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시작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하세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새로운 곳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세요. 누가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내게 감동을 주셨다 이건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래야 사기도 안 당합니다. 사기 치는 사람들이 선한 얼굴로 하지 악한 얼굴로 하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글자로 복 있는 사람 세 글자로 복덩이. 복덩이는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복덩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 여러분 주의 날이 이런 귀한 날들이 붕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붕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붕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신명기서 6장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요. 그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말씀의 붕이에요. 나만 말씀에서 변화받는 게 아니라 이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나 말씀 받아서 나 붕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만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문이 천대의 복을 받으리라. 가문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얘들에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또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떠맡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들이 교회에 더 많이 있어요? 학교에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더 많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영향을 받겠어요? 세상에 그런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왔을 텐데 일주일에 왔어도 재미없으면 안 와. 세상이 재미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인의 문답은요, 이 머릿말에 보게 되면 영국의 하원 의원회가 있어요. 목회자와 신학자들 소집해서 1646년, 47년에 만든 거예요. 목적이 뭐냐?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목적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에 가장 필요한 최선의 지식을 가르치게 해서 그로 인해 자녀들에게 구원의 체험과 경건의 삶이 있게 위해서 한 것인데, 여러분 왜 지금 다음 세대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 했잖아요. 교회만 떠맡겼잖아요. 목사들, 여러분 솔직히 말로 목사님들 그 위암이나 뭐로 아무로만 진짜 속대표 피똥 터지게 가르쳤지만 집에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지금 부모 세미나죠. 부모들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집에서 뭐라 그러든 가지 말라고 하든 오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거 말씀을 안에서 배워야 하는 거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지.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부흥의 문을 열어서 부흥하는 복된 가정, 복된 직장,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